우리 교회에서 시편 강의를 약 10년 동안 1편부터 150편까지 주일 오후 예배 때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23편은 6개 절로 이루어진 시이지만 3주간 동안 전했습니다. 23편 강의 첫 시간에 했었던 2개의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땐 책의 내용 거의 전부를 인용했었지만 오늘은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독일 어느 대학에 그 대학 출신의 실력 있고 명성 있고 존경도 받는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모국어인 독일어 외에 10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학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눈을 감고 히브리 원어로 시편 23편을 운율에 맞춰서 암송합니다. 감명받은 학생들이 묻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까지 능통하게 되었습니까? 교수가 친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노 교수의 대학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이 교수를 주인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룸메이트와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룸메이트가 가끔 이상한 말로 중얼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중얼거림은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노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배워서 본인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유창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득세합니다.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 룸메이트가 나치 비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친구가 잡혀갑니다. 친구가 잡혀가는 날 친구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군용 트럭을 자전거로 따라가면서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그때 트럭 위에 수갑찬 룸메이트가 시편 23편을 크게 암송합니다. 얼굴엔 두려움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트럭의 친구가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주인공도 같이 손을 흔들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함께 크게 암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울면서 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전세가 악화되어서 독일군 입장에서 악화되어서 독일군이 계속 밀립니다. 대학생인 주인공도 징집되어서 독일 나치군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이 주인공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트럭에 실려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의연하게 시편을 암송하던 그때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집행관에게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시간 허락을 받습니다. 눈을 감고 처형되기 직전에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암송할 때 자신을 겨누고 있는 총구가 전혀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감동에 겨워서 더 큰 소리로 암송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행관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더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함께 큰 소리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집행관은 연합군 소속 러시아 장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풀어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사형 중지 서류에 서명합니다. 무슨 일인지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집행관이 조용히 다가와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군은 악마의 군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독일군의 군복은 악마의 제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제복을 입은 그도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연합군 소속 유대인 장교, 한 사람은 독일군 병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 살아서 훗날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감동적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한국에서 온 독일 유학생이 현장에서 노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유학생이 목사님이 되어서 글을 썼고, 그 글을 제가 읽었고, 제가 읽었던 이야기를 방금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가 범죄할 때의 조치 방법에 대해서 4단계로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단계 이렇습니다. 조용히 가서 1대1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2단계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3단계 교회의 말에서 교회 공동체가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4단계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성도 중에 도둑질, 강도질, 마약 중독자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성애에 깊이 빠진 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도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치지 말고 장벽을 쌓지 말고 3단계 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며 권면하며 병원에도 보내며 상담도 하며 공동체가 함께 회복을 도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듯 소외시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에게 장벽을 쌓는 것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11절에서 22절로 3주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1, 12절로 나눴습니다. 짧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 본문은 그때의, 11, 12절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그리고 이제는 현재 이야기 13절에서 18절, 그러므로 19절에서 22절. 그래서 본문은 그때의, 이제는, 그러므로의 구조로 세 개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 그때의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의 이방인인 너희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소망에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듭납니다. 그 비참함의 상태가 이젠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 나눌 말씀이 13절에서 18절, 이제는, 그 비참한 그때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제는과 함께 그러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도 그러나 이제는 but now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에 너희는 그때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유대인에게서 소외되어 살았던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8편 7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이로다.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1절에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이방인을 일컬어서 먼 곳 백성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대통령과 악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대통령 가까이에라도 가본 분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대통령 가까이 가기 힘듭니다. 군주시대 임금 가까이 가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자, 특별한 기회를 얻은 자만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임금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세상 임금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가까이에 가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갈 수 있다면 어떤 복잡한 절차, 의식, 의전이 요구될지라도 기꺼이 치르지 않겠습니까? 13절 끝부분 보십시오.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너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가까이 가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았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울은 그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목을 받고 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개인적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남을 말함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그 역사적 사건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각각의 역사에 각각 개인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현재적 거듭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나 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나 군사적 정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 죽으심을 오늘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자기 백성과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뿌리시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거대하고 견고한 둘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수평적으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인류의 두 거대한 분파, 할례자와 무할례자 중간의 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수직적 차원에서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제거하셨습니다. 그 장벽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 아닙니까? 그 십자가 모양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또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 폐하셨습니다. 무엇을 폐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유형의 제사, 의식 제도를 다 이루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장벽이 되었던 율법의 규칙과 규정들, 할례, 제사, 먹고 마시는 것, 정결법, 절기 등등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제는 할례, 짐승제사, 음식물, 정결법 등등의 규례는 의미 없습니다. 율법의 윤리, 도덕법도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법 준수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이든 여든 인종, 빈부, 귀천 차별 없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으셨습니다. 짓다로 번역된 원어는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새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장벽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인류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할 때에만 생겨나고 성장하는 새 사람,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불리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 새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와 화목케 했다는 말입니까? 새롭게 창조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 새 인류,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하나님, 수평수직적으로 원수되었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입니다. 소멸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사이 원수된 모든 것을 죽이사 새롭게 연합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을 때 혹시 이런 의문점이 생겨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온 인류가 연합, 화목되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음을 국내 뉴스를 통해서 늘 보고 있는데, 당장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늘 경험하는데,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고 화목되었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16절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에서 화평과 평안을 이루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화평과 평안을 알리고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로마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샬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성도들이 전해야만 하는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화평, 즉 십자가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땅끝을 향해 가야만 하는 복음이 곧 평화의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계속 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가까운데 먼 데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이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속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관계입니다. 어떤 시대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쁜 짓,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면 그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인간의 반역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고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때의 보좌는 두려움의 보좌였지만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신인류로 창조함을 얻은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놀랍고 감사한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18절로 갑니다. 18절 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신학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주석이며 요약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잘 숙고하시면서 5장 1, 2절에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담대히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더욱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또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19절 보십시오. 본문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19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9절 이후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모두 멸하셨다. 이게 2장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장벽을 없애고 화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이 더욱 전해질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도 장벽이 제거될 것이고 그들과도 화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현실, 그리스도인의 각각의 현실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얼마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고 동성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들, 그들에게도 1대1로 2, 3명이 함께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2번, 3번 권면하고 기도하며 회복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은 유대교인,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 명은 나치군 병사, 한 명은 유대인 장교였지만, 한 명은 대학살의 피해를 받은 민족, 한 명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는 나치군이었지만, 단지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화평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가 교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각각의 성향, 각각의 생각, 각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80억 인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입니다. 그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나 로봇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교회와 교회 간에 생각이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은사가 다르다고, 학벌과 재산이 다르다고 벽을 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인이라고, 일본인이라고, 독일인, 중국인이라고, 이슬람권 출신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벽을 샀습니다. 경상도라고, 전라도라고, 보수 꼴통이라고, 진보 좌파라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에 튼튼한 장벽을 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실제로 떠나고 있습니다. 본질이 비본질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원수였던 사람과 하나님 간의 장벽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벽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벽이 없는 공간 안에서 정오와 소외와 편견의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 장벽 밖의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쳐놓은 그 장벽 밖의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방의 사람들을 구약의 유대인이 이방인 대하듯 합니다. 평화를 누리며 밖으로 나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평화의 방 안에서 다른 방의 성도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소외시키면서 평화를 죽이고 있습니다. 신학도 논리도 근거도 팩트도 없이 목회자가 나서서 조장하면서 선동합니다. 소외시키고 제외시켜야만 할 이단, 사이비, 미신, 주술 등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성도들 간의 편을 가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분열하고 저주하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는 것인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은 하는 것인지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맞기나 한지요?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이 장벽을 만들고 있다면 본질인 평화의 복음 안에서 그 장벽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멀리 외국까지 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향한 열심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나의 열심과 사랑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들 간, 성도들 간 장벽을 만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 간의 장벽을 만든다면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으로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과 사상과 인종이 다르더라도, 신분이 다를지라도,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보혈을 지나 날마다 아버지 앞으로 가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침은 본문 13절에서 18절을 한 번 더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13에서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